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성전의 수전절 그랬습니다.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수전, 성전을 수리, 지키다. 새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바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해서 아마 기억하실 것인데 수전절, 성전 봉헌절 하는데 때는 겨울이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절기로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래요. 하여튼 오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이 되면은 수전절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기록된 절기, 구약시대에 나온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 다음에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자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매월 월삭, 매안식, 자 이게 다 절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라 역사 중에 만들어진 절기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부림절, 지금도 지키죠. 그럼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죠. 그 다음에 수전절은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요. 그렇죠. 기록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168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간략하게 오늘 뭐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한 말씀은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라서 간략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큰 뿔이 죽고 네 뿔이 났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네 뿔이 나서 헬라 제국이 네 등분이 됐는데 그 중에 셀류쿠스, 우리 이씨 왕조 그런 것처럼 셀류쿠스 씨의 왕조가 다스린 지역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데였어요. 알렉산더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프톨레미 집안이 또 다스려요. 그래서 셀류코스하고 프톨레미가 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힘썼던 건 뭐냐면 쪼개는 졌지만 헬라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헬라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 쓰고 헬라 그러죠. 로마가 다스리는데도 정신세계는 헬라라고요. 그리스 뭐라 그래요? 헬라 로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도 부르고. 자, 그래서 가장 헬라화된 도시가 어디냐? 헬라면 유럽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일 헬라화된 도시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바닷가 해변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헬라화된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쪼개진 다음에요. 자,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출신인가 그래요. 그쪽 동네. 자, 요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이 나타났다. 어떤 신이냐? 제우스. 헬라니까. 제우스가 나타난 게 나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얼마나 좋았더니 4명이나 똑같은 이름을 썼어요. 이스라엘도 보면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 있고 두 번째 여로보암 있죠. 1세, 2세. 그런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우스가 나타났다. 내가 신이다. 이런 인간이 4명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 네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저기 알렉산드리아 있는 이집트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싸움을 했는데 맨날 깨졌어요. 막판에 이길만 하니까 그때는 이제 로마가 컸어요. 로마가 딱 선 그어놓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 이러면서 로마가 이제 힘을 쓰니까 결국에는 못 이겼어요. 아프리카를 못 먹었다고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지키는 거 봐. 율법이죠. 예, 할례는 포피를 자르는 건데 그걸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복하는 수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뭐지? 돼지 육수, 돼지 뼈를 과가지고 육수를 내가지고 성경 두루마리 있죠. 부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피도 막 뿌리고 막 예. 그 헬라 사람들 보면은 신에게 바치는 그 꽃들 있어요. 꽃들. 막 이런 걸로 막 예루살렘 막 더럽히고 장식이랍시고 하지만은 더럽힌 것이고. 예. 그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제우스상을 세워버렸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 딱 볼만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똑같이 이런 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말하고요 헬라세계 인물이라고 제가 누차 말하죠. 헬라세계 인물인데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 계통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조건 유대 피해야 돼요. 유대 지파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피 내지는 세 개가 결합된 인물이라 나올까 그랬죠. 예, 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사람들 무지하게 죽였어요. 옛날에 상투 잘라면 목 자르는 것처럼 저항하니까 유대인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아무렇게나. 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때 제사장 중에 존경받는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마따디아스. 요 제사장이 이 에피파네스의 부하가 와가지고 또 막 복종을 요구하고 할 때 성전에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들이 있어요. 예, 요 아들들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유대 독립을 이제 해야겠다. 더 이상 우리가 헬라의 지배를 못 받겠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안 되겠다. 그래서 싸웠어요. 유대 독립전쟁.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어요. 그 집에 아들이 있냐면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 별명이 마카비. 망치의 망치. 예, 제사장인데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망치로 후드를 팬 것처럼 이렇게 헬라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립을 취했어요. 잠시 1948년 독립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바벨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거의 400년 지나가지고 말입니다. 주전 165년쯤에 예루살렘을 추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거기에 짐승 피해, 사람 피해, 우상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한 다음에 옷을 찢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이야기라고요? 주전 165년. 그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재밌죠? 예. 이게 성전 수복.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정식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요? 잠시 유대가 본인들이 왕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의 뭐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했죠. 분봉왕이 다스리다가 그것도 안 돼서는 이제 로마가 직파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날이 와버린 거죠. 자, 주님 오시기 전에 약 160년쯤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친 날을 기념한 게 수전절이고 성전 봉헌절이고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 나이가 30살이 넘었죠. 그러니까 주전 165년이고 예수님 30살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지난 거예요? 190년이 지난 거죠. 거의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200년 동안 지켜온 것이고 그 2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여전히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율법에 명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면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는 불임절은 여호와의 백성을 지킨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지킨다. 이거예요. 백성과 성전은 떼어낼 수가 없고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정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이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 돌이켜오고 파괴된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우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결국의 회복이 뭡니까? 선지자의 끄트머리가 뭡니까? 일어날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이고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 야곱의 구원의 날이 있죠. 이스라엘 회복 바로 그겁니다.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 요 두 가지를 역사 중에 예표로 보여준 사건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약속이죠. 약속이기 때문에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절기로 지킨다는 건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초막절이 맨 마지막 절기라고 그랬죠.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의 회복이 있고요.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힘으로 하만을 죽이고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요. 성전을 빼앗기고 더럽혀졌는데 이방인이 더럽혔는데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손으로 회복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두 약속 지켜집니다. 바로 오늘 이 성전 회복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마카비 전쟁이고 그것을 기념한 게 수전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수전절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또 주제가 너무 넓어요. 땅과 관련하여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했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말씀도 어떻게 되냐면 수전절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절기 지키러. 절기 지키러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솔로몬의 회랑 주랑이라고 있어요. 우리 예루살렘 그 가보신 분들 알지만 조금 남아 있어요. 기둥들 있고 햇빛 가리개 이렇게 지붕 있고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어서 보면 나는 양의 목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성전의 주인이 나다 이야기란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요 성전의 회복은 이 성전의 주인 예수님을 다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여기가 예수님의 보좌라는 걸 알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수전대에 와서 이 성전을 너희가 회복했다고 바쳤다고 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인 나 예수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인데 가르쳐줬지만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에 예수님이 꼭 나는 곧 하나님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 성전의 회복은 성전을 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지는 회복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이제는 진짜 알고 부르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전절의 성취에 대하여 주님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반드시 이 절기가 지켜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본인이 누구란 걸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더하여서 저는 수전절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수전절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하여 즉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 말씀드리면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이
땅의 확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땅이 회복됐다고 해서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다 해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아니에요. 봉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완전히 예루살렘의 땅을 회복하는 것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성전이 바쳐지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성전의 주인한 것이 믿어질 때, 지금까지 그걸 믿지 않은 걸 회개할 때 이게 통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땅을 먼저 회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뺏깁니다. 땅도 회복됐고 성전도 지어놨는데 뺏긴다고요. 보면 뭐라 했어요? 이방인이 다스린다고 돼 있죠. 2000년 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멸망에 가지한 것을 없애고 완전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즉 역사의 마지막이고 하나님 약속의 최종적 성취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특히 성전을 지을 성전산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도둑으로 취급하고 그러겠죠. 거기에 먼저 황금사원 같은 귀신의 집을 세워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미리 자리 잡아놓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는 예루살렘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하는 여정을 오늘 한번 땅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수전절 절기의 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자, 이제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지 않고 여기 머물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일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럼 막상 가봤더니 그 땅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죠. 함의 아들이 놀랍게도 여기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증명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을 잃었는데 에덴을 회복한다 그러죠. 신락원, 복락원. 낙원을 잃었고 낙원을 회복한다. 그게 신락원, 복락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자리 아니겠어요? 재밌는 거 뭐냐면 성경에 에덴 동산은 높다 그랬어요. 수원이 발원한다 그랬어요. 재밌죠 여러분? 수원이 높은 데서 나온다는 말은 밑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산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폭포가 내린 경우가 있어요. 모아진 물이 아니라 솟아나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물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하면 네 강의 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강이 뭡니까? 유프라테스죠. 지금도 유프라테스가 있어요. 그럼 유프라테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시리아 이라크 쪽에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강인데 지금 하윌라, 비손 이런 강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유프라테스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덴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방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수리아 땅, 아람 땅 이 근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4개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였어요. 4개의 강이 어디로 흐르냐? 큰 강들이죠. 홍수 때문에 많이 흔적이 없어지긴 했지만 큰 강
유프라테스가 그대로 근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큰 강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사우디에 큰 강이 있던가요? 안 보이죠.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밑으로는 큰 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큰 강이 있냐? 이집트 가면 큰 강이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하면 나일강 크죠. 근데 나일강도 갈라집니다. 지금은 상하를 묶어서 그냥 나일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름이 달랐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이 큰 강이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옛날에 에덴이라 칩시다. 예루살렘 비치고 평화라 그러는데 이기서 높은 강이 흐르면은 이쪽으로 가고 요리 가면 여러분 홍수 전에 이 땅들이 많이 지금하고 기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거의 비등하게 지지를 받는 데가 아르메니아의 어디입니다. 예, 아르메니아 어디인데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 에덴이 회복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산이 있는 곳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자, 주여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나 1,000만 원 주고 받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 1억 줘도 안 합니다. 들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정세를 보고 앞으로를 내다볼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좀 밝아져야 되는데 오늘 한꺼풀 벗겨지는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루트가 어떻게 하냐? 평지로 가면 좋은데 추정컨대 산을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넘어가는 산이 하나 있죠. 무슨 산이 있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는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거기에 올라오면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4차 중동 전쟁, 욤키프르 전쟁은 1974년도 전쟁에서 회복된 땅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골란 고원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서 중간에 산 막 올라가다가 이게 막 둘둘 말아먹는 빵 같은 거 먹었죠. 그러고 보니까 헐몬산이 쫙 보였죠. 거기가 경계입니다. 거기가 경계. 가나안 땅 경계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2장 6절에 보면 어디로 가냐? 내려갑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렀다 하세요. 세겜입니다. 잘 보세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입경해서 성으로 들어간 데가 세겜이었더라.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세겜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 하면 이 땅을 준다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장소를 약속한 데가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의 약속 제단. 잘 보세요. 약속과 제단이에요.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갔더라. 장막을 쳤다. 베델이라.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8절이죠. 자, 세겜 다음에 어디요? 베델. 베델에서 뭐 했어요? 또 제단을 쌓았더라. 내려갔어요. 기근이 쌓고 어디로 갑니까? 10절.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서 잠시 자기 부인을 뺏겼어요. 부인이 남의 집 종이 된 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찾아주셨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 나오죠.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13장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따라, 네게브는 남쪽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다시 베델로 갔어요.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13장 14절 보세요. 롯이 이제 떠납니다. 그죠? 롯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 18절 보세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겼다. 어디요? 헤브론. 자, 세겜, 베델, 애굽, 헤브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어디 쌓았어요? 첫 번째 세겜, 베델, 헤브론. 세 군데 맞죠? 15장 가보세요.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남쪽 지역 어딘 것 같아요.
남쪽 지역 어딘 같은데, 자, 이 중간에 뭔 일이 있었냐?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죠. 롯이 소돔 땅에 있다가 잡혀갔죠. 아브라함이 쫙 위에까지 쫓아 내려옵니다. 잡고 내려오다가, 찾아서 내려오다가 어디 들려요? 중간에 14장에 어디 들려요? 예루살렘 들려요.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예, 살렘이 들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잘 보세요.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당시에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요? 멜기세덱. 가나안의 7족속 중에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한 족속이 없었고, 이때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높은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루살렘은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차지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재밌어집니다. 다윗 때 가면 어떻게 되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고요. 여호수아 때 가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승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흐름상 이 약속이 헤브론 이쪽에서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소돔이 가깝거든요. 동쪽으로 보면 소돔이에요. 사해 건너 여기 소돔. 오, 저기 죽은 걸 봤어요. 잡혀간 걸 봤다고요. 그래서 찾아오는 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예루살렘 들려서 다시 헤브론 왔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승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헐몬산으로 갔대요. 저 높은 헐몬산. 거기서 15장의 약속이 맺어졌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간 게 어디냐면 헐몬산이라는 겁니다. 헐몬산.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다른 맥락하고 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일단 보세요. 15장의 4절부터 보면,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짐승 쪼개고 횃불이 지나가고 4대만 너희 백성은 애굽에 가서 종살을 할 것이고, 네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것처럼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그랬죠. 요 약속을 어디서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잘 보세요. 헐몬산에서 했다 합니다. 헐몬산.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전승은 뭐가 냐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됐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 산도 헐몬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높은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헐몬산일까? 자,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요. 창세기 21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있어요. 이제 최남단이라는 것은 저 이제 해변가 빼고 육지 중에 네게브 광야 지역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어떻게 했냐? 33절 21장 33절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이제 22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죠?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그 꼭대기 바위, 나중에 법궤를 놨던 장소. 우리 성지 수련했을 때 무슨 그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지붕 만들어 놨죠. 거기 들어 누웠지. 절대 잊으면 안 돼. 본인이 들어 누운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이렇게 포장해놓고 그랬지만 옛날에 여러분 자연 그대로 바위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약간 평지예요. 왜냐하면 타작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타작도 하는데 산 정상부가 약간 평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근데 그 바위에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막 가시나무들도 있고 한데 염소가 한 마리 딱 잡혀 있었던 거죠. 그 산이 봐요. 그 산. 이 산. 여기서 하나님 말했어요.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데리고 왔죠. 그 다음 말했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나도 내 아들 독자를 아끼자고 주리라 했죠. 피해 약속이 어디?
생명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겜, 베델, 헤브론, 헐몬산, 브엘세바, 예루살렘.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헤브론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본인 땅이 아니죠. 값을 주고 헤브론 땅을 사버립니다. 정식으로 이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첫 소유지가 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나그네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요즘 시기에 표현하면 땅밟기 하듯이 제단을 쌓고 가고 있죠. 이 전체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 땅, 그 중에 저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 땅을 처음으로 삽니다. 나중에 세겜은요, 야곱이 차지를 합니다. 예. 자, 헤브론을 값을 주고 사며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 누구요? 갈렙이 네 어디로 갈래? 했더니 헤브론 저거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이 900m 해발이에요. 높지요. 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가를 주고 산 아브라함의 정식 소유지가 된 땅, 그 땅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랬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제 이삭의 시대가 됩니다. 이삭이 역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얘도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곡식 얻어먹으러 댕기고 그랬죠. 그러다가 브엘세바로 갔는데 26장 23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꼭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납니다. 제단 쌓은 곳에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하고 똑같은 약속을 했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32장에 가면 또 누구 나옵니까? 베델 나오죠. 아니 야곱 나오죠. 야곱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도 꿈을 꿔도 어디서요? 베델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이 사닥다리 왔다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이라고요. 그 땅이 약속이 주어진 땅이라고요. 자, 그리고 저기 바다나는 갔어요.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가냐?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루트입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겜에 사버렸어. 19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모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세겜성이 눕게 됐어요. 야곱게 됐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지파, 나중에 요셉의 뼈가 바로 이 세겜성에 묻힙니다. 예. 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 옛날에 누가 쌓았던데요? 아브라함이 쌓았죠. 근데요, 야곱이 올 때 야복강에서 이름 바뀌었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여기를 새 이름으로 또 부릅니다. 엘엘로 이스라엘,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베델의 땅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완전하게 어디예요?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이스라엘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굳건해집니다.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이 가고도 계속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도요, 애굽으로 가죠. 또 돌아오죠. 자, 창세기 35장 가면, 근데 하나님이요 세겜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래요? 베델까지 가라는 거예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의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대에 걸쳐가면서 계속 땅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계속 도장을 찍은 데 또 찍고 찍은 데 또 찍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줄 때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고, 여기를 빼고는 차지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훑은 거라고요. 네. 자, 엘베델이라 불러 쓰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자,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이삭이 어디 살고 있었냐? 기랏 아르바에 살고 있었어요. 와,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저 앞에 26장에는 브엘세바가 나오더니 어느새 헤브론으로 이사를 또 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살던데 장사 지내던 거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아버지가 산 그 땅에 살겠다고 이삭이 거기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3대가요 가고 오고 또 가고 하지만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가고 오고 장막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죠. 그렇다면 이 땅이 이스라엘 회복과 무관할까요? 아니죠. 처음에 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재건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하나 밝게 하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제일 늦게 회복된 데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가르쳐주면 여러분,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뭐 있었죠. 하마스 말고 하여튼 옛날에 있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수장 팔레스타인 독립기구인가 뭐 아라파트인가 뭐 있었어요. 걔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베델에 살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가자잖아요. 성경에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블레셋의 5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로 지금 가사를 불러서 가자지구 그런다고요. 가자에 살 것이지 왜 베델에 살까요?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블레셋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혈통도 아랍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못 찾게 했다는 거예요. 베델부터 뺏어가지고 베델 근방 옆에 살아요. 걔들이. 그들이 타기 제대로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요곳, 이런 거점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거점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3년도에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요셉의 무덤을 파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뼈도 안 남아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상징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땅을 뺏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걸 잘 보세요. 이제 세겜 그냥 우리가 익숙했지만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요셉을 세겜에 묻은 일을 생각하면 무슬림들이 요셉의 무덤을 세겜에 있는 요셉 무덤을 팠다는 그 의미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아무 땅이나 판 게 아니고 아무 무덤을 판 게 아니에요. 4대 만에 돌아오래 4대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의 목적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겠다는 거예요. 깨지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하고 싶은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분내한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 공식 성명이나 반응을 나타낸 그런 그리스도인도 없었다는, 20년 전에 모르니까.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나옵니다. 다윗의 말년에 뭔 잘못했습니까? 인구조사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귀가 격동해가지고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신 분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무서운 천사를 보냈어요. 불칼을 들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쫙 쳤더니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쫙 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라고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딱 섰어요. 칼을 들고 쫙 펼치려는데 하나님이 스탑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라. 그런데요, 다윗의 눈에 이게 보였어요. 24장에 보면 이제 갓 선지자가 옵니다. 다윗의 선견자 중에는 갓이요, 나단과 갓이 있었죠. 갓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한 짓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죽을 뻔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저기 모리아산, 어딘지 알아요? 다윗이 그토록 얻고 싶은 땅 거기에요.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말하면 속죄제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봤더니 아라우나라는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소유로 하고 거기서 타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지금 온 땅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평시 같으면 안 팔았을 건데 나라가 긴급 상황이고 왕이 이리저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겁을 먹고 또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예루살렘 아랍인들 많이 삽니다. 자기가 사는 땅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제가 이 땅을 그냥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게 아니죠. 다윗이 그래서 지금 타작마다 여기 지금 이득 봐야 되는데 요것들 손실금이 얼마냐? 여기 저기 가축도 있고 여기 기구들도 많아요.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싹 땅이랑 다 포함해서 내가 계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샀어요. 은 50세겔로. 열왕기하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 속죄 값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이 쌓아졌어요. 다윗은 이곳에서 영원히 제단을 쌓고 함께 제사하기를 원했어요. 자, 약속의 장소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첫 제단이 어느 때? 다윗 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벌써 100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얻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방인의 멜기세덱 때부터 이방인을 뺏겨서 다시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만 못 뺏고 있어요. 예루살렘만. 못 찾는 거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1948년도에요.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독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실 매끄럽지가 않아요. 막 곡선이 많아요. 따로 떼어진 지역이 있고 뭐 손바닥 많은 거 하나 있다가 또 저 밑에 이렇게 넓은 거 하나 있다가 예루살렘도 온전하지가 않고 쪼개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겜, 베델, 헤브론 저기 밑에 뭐가 있을까요? 브엘세바 다 찾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찾긴 찾았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헤브론 지역에 아랍 사람 살고 있어요. 베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갑니다. 성지 순례할 때도 위험 지역에 속하는 데가 있어요. 헤브론 같은 데 쉽게 못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근데 성전산에 올라가 봤잖아요. 어디 경찰이에요? 아랍 경찰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예루살렘은요. 어디가 시대적 지배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1967년도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요르단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요르단은 그 전쟁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같은 데가 요르단에 압박을 했어요. 요르단이 좀 약하거든요. 좀 힘 좀 써봐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요르단이 총을 들었어요. 옳다구나 총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피트리에 싸웠어요. 예루살렘 수복작전에 무지하게 많은 피가 흘렸고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막 성부에 총탄 짜고 막 포탄 짜고 많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때 나온 거. 골목 하나 더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그때 통곡의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춤을 추는 장면 그 사진이 지금도 유명하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보세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군인 중에 하나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전쟁 중이잖아요. 저 황금사원 저거 폭파시켜 버립시다 그랬어요. 전쟁 중이니까 됐을 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령관이 아니다 그랬어요. 한 번만 그딴 소리면 확 총살시켜 버린다고. 이 사령관만 결단을 했으면 그때 황금사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평시에 하려면 테러가 되지만 전시잖아요. 전시.
그리고 저희가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어렵습니다. 여부수 족속에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수복하는 여정을 순서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맨 마지막. 그런데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도 완전하지 않아요. 베들레헴도 완전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뭐 이게 상관없지만 헤브론도 완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찾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제단을 쌓게 하고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바로 여기서 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을 완전히 준다는 말은 바로 이 거점들, 이 언약의 기초가 된 땅들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죠. 이 땅을 찾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언약의 기초가 된 이 땅들부터 찾아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4차 중동전, 그러니까 중동전쟁이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손을 바꾼다 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장소들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4차 때는요, 제일 크게 얻은 땅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골란고원입니다. 성경은 길르앗 지방이라고요. 바산의 살찐 암소들아, 바산 골란고원 900m, 1000m 고원지대인데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거기서요 농사가 지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형 그 트랙터 같은 거 그 농약 치는 기계들 있죠. 날개처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기계들. 그게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한데 어디 그런 기계를 쓸 데가 있냐? 근데 바산 골란고원에서 그런 기계를 쓴다고요. 그런데 염키푸르 전쟁이라고 이것들이 안식일 날 쳐들어온 거예요. 밑에서는 이집트가, 위에서는 시리아가. 어마어마했어요. 밑에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고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가 탱크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골란고원의 전차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을 좀 자세히 가다 보면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때 당시 파괴된 전차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초소들 흔적들도 많고요.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골란고원 하면 그 산 꼭대기에 이스라엘의 벙커들이 있고요.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우리는 탱크들을 산 아래에 사면에 숨겨놓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데가 없어요. 골란고원 꼭대기에 탱크들을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꼭대기, 산 꼭대기에. 그리고 산 꼭대기 일부에 탱크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내려가면서 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대를 가봤어요. 여러분 카톡 사진에 보면 탱크 앞에 서 있는 거 있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라고 세계에서 제일 센 전차인데 그 다윗의 전차라고 불립니다. 근데 바로 그 골란고원을 차지한 게 바로 네 번째 중동 전쟁, 4차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란고원에 무슨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세 국경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이 헐몬산에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뭡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있는 지리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각 지역에 있는 그 헐몬산의 각 뭡니까? 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에는 군사 기지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헐몬산에 세 나라의 군사 기지가 없어지고 이 세 나라가 혹은 더 많은 민족이 여기 모여 있는데 서로 싸우려고 모여 있는데 이들이 화평하게 되면 헐몬산을 하나님이 오르게 하셔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위에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완전하진 않아요. 전부 다. 헐몬산까지 가긴 갔는데 완전하진 않죠.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이래서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시편이 또 새롭게 읽힙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잘 보세요. 기름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가지고 옷깃 여기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는 이 기름의 향이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거냐 했더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과 시온산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자 지도를 보니까 대략 직선을 꺼도 100 몇십 킬로 거의 200킬로 가까이 돼요. 여러분 200킬로 이슬이 날아가가지고 그래 어렵죠. 근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지요. 그 물이 갈릴리 호수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흘러내려고 관계해가지고 저 남쪽까지 다 내려갑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의미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뭐예요? 나를 믿는 모든 자의 복이 근원이 된다 그랬죠.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 지금 이 헐몬산으로 서로 싸우는데 헐몬산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믿는 자들 요 형제들 그래서 이곳에서 내린 그 이슬 그 기름 그것을 받고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 시편 42편 6절에도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기억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요단, 헤르몬, 미사엘. 미사엘은 헬몬산 밑에 어느 지역, 그러니까는 그 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이 낙심되는 나이를 힘있게 할 만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헐몬산에서 뭘 했을까요? 예?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나에게 정말 내 심령이 상하있는 나에게 헐몬산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하나이다. 헐몬산을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헐몬산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신지라. 쪼개놓고 짐승 쪼개놓고 횃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 이게 헐몬산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믿는다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말이 되죠. 애굽에 종살이 하지만은 낙심이 되지만은 내가 어떻게 힘이 나냐? 헐몬산을 생각하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대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왕의 대로 아시죠? 아브라함 대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사야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한다는 그때가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달이 예수 오실 때인데 저기 어디입니까? 에돔 지역, 사우디, 요르단 이쪽으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 킹스 로드라고 있어요. 킹스웨이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동문 왕의 문이거든요. 동문으로 들어오면 직선으로 쭉 가면 성전 거기에 모리아 바위입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여기서 이제 솟아나가지고 또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에 킹스웨이 왕의 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 대로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루트가 두 개라 그랬죠. 저기 이란 쪽에서 오는 길 하나 있고 아니면 터키 쪽에서 오는 길 하나 있다. 제가 요 강의 옛날에 우리 순회가 셌었죠. 두 개로 보는데 둘 중에 어디가 됐든 간에 보세요. 성경에 이사야 19장에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 애굽이 나를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이고 애굽의 제단이 쌓여질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예루살렘과 아수를 잇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이 예루살렘 오고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 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길이 누가 걸었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이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19장이에요. 19장 23절에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단순화시켜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잖아요. 제일 괴롭힌 원수가 형제가 된다면, 그렇죠? 이게 완전히 형제가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 약속이 헐몬산에서 주님이
아수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리고 저기 애굽에서 올라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는 이 땅의 주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이날 복을 받을 것이고 형제가 연합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들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원수된 두 나라가 형제가 되어 연합하는 것.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먼저 무슨 땅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맺던 그 장소,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땅. 거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던 그 땅들이 할수록 전쟁을 할수록 되찾아지고 회복된다는 거죠. 헐모산까지. 비록 지금은 완전하진 않아요. 왜? 완전은 주님 오실 때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그날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뒤에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주여, 짧게,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냐? 아니죠. 공의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한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환난을 당한 너희는 안식으로 간다 그랬죠. 요 일이 동시에 이스라엘은 회복이지만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최종적인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이니까 군대가 어디로 오냐면 결국엔 다 예루살렘 옵니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에 잘 나와 있고요, 요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스가랴나 요엘을 보면 먼저 유다가 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거의 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그 전쟁 또한 이전에 있던 중동 전쟁처럼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 같지? 아니다. 너희는 몰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끌어모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요엘서에 보면 보나 3장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요게 백성을 흩고 땅을 쪼개서 가졌다는 거예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쫙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해와 달이 캄캄하면 어두운 때다. 심판의 날이다, 이날. 그러니까는 왜 마지막에 전쟁이 필요한지 보세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요, 정말 이 약속의 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개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치러 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죠. 계속 치러 못 오게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면 5차 중동 전쟁이 6차 중동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전의 전쟁 때 그렇게 해오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완전하게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 회복된다는 건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기 때문에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도 완전히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게 되고요, 그때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짜 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이 어디냐? 사해 옆입니다. 사해. 시딤 거기 역청 있는데 알죠? 소돔 있는데. 예. 20절에 가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스가랴 12장 14장은 전에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져요. 만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을 가자. 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열국이 연합하여 말씀 들어오고요. 시간을 보면 초막절, 이제 남은 게 초막절이죠. 초막절 지키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 48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거기서 북쪽 문에서와 이 성전 제단 이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두 군데서 물이 나와, 동쪽과 북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골짜기 있죠? 그게 똑같은 데인데 여기를 지나서 쭉 내려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해로. 그 생수 때문에 생명과수가 다시 자라고 열매를 맺어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와. 근데 그전에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의 친원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진을 행하는데, 지진을 내려가지고 또 그들의 혀를 썩게 하고 막 한다 했는데, 그 지진이 예루살렘 앞에서 동서로 갈라집니다. 동서로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은 지중해죠, 서쪽은 사해입니다. 이 생명수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아마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내려가고 동쪽으로 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길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잊게 합니다. 요셉의 무덤이 파헤쳐져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묘만 파도요, 이순신 장군 묘만 파도 난리가 나겠죠. 예, 진짜 뭐 잡아 죽인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묘를 팠는데 항의 하나 안 했대요. 이 정도로 언약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신을 차린 사람의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허공에 따라 우리 구두로만 끝났겠지만 땅에 새겨놨어요. 돌들에 새겨놨다고요. 그 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예? 요단강 건넌 것도 그 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잊었고 사탄은 이 언약을 잊게 만들려 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예, 하나님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을 좀 회복하고 계세요. 예?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이 그 땅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히브리 동사는 그래요. 내 이름이 있다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주의 언약이, 약속이 맺어진 땅을 다시 찾음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길 사모해야 됩니다. 예? 그건 우리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하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행하시는 일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땅에게 증거를 새겨두셨고 그 땅의 회복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하셨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까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며 누가 이런 일을 성취하겠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의 유업, 우리가 받는 유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땅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받음으로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 여호와의 백성이 기업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주의 약속을 알게 하시며 또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것에 제단을 쌓게 하시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심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권능과 지혜에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군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채찍이며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한 하나님을 대적한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서 큰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포화가 다 사라진 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깨끗해진 예루살렘,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우리가 그날 그때 주의 율법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성산에 올라 주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날 끝날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옵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